어둠을 밝히는 참빛, 어둠을 밝히는 참빛,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죠. 어둠을 밝히는 참빛,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은 정신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공간으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사실 목회자는 월요일날 좀 쉬는데 그러지 못하고 월요일부터 음향이 들어와서 음향을 설치하고 밤까지 작업을 하고 다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화요일날까지 작업을 했고요.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TV도 이렇게 앞뒤에 보면 스크린도 달고, 또 옆에 있는 그 커튼도 달고, 여러 가지 일을 또 제 나름대로 저는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아는 목사님께서 다정동에 있는 곳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 그 문 있잖아요, 출입문, 그 문을 좀 떼서 또 가지고 가셨고, 이곳에 있는 나무들도 좀 챙겨서 치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간판이 온다라는 수요일 날 연락을 받고 아침부터 간판이 와서 계속 작업을 했죠. 다정동에 있는 간판을 떼서 보람동으로 또 옮기는 작업을 해서 점심때쯤 돼서 2시쯤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늦은 점심을 좀 먹고 이 자리에 좀 앉아서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집으로 또 가서 저희 아내하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또 이곳에 또 송구영신 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이곳에서 청소를 하고 밤 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잘 또 우리가 드리게 됐죠. 그러는 중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중에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미국 그린빌 교회에 계신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겠습니까? 짐작이 가죠.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실 저희를 위해서 한 5년 동안 후원을 해주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목회자가 좀 바뀌셨어요. 그래도 끊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교회였고, 지금도 후원은 저희들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또 들었을 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저는 다양한 소식을 듣긴 했거든요. 이제 때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여러 교회들이, 후원하던 교회들이 그 약속된 그 연수가 지나면 이제 후원을 이렇게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이제 협력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 제가 몸이 좀 고단했어요. 고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해서 몸이 좀 고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교회들한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입장을 좀,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 한번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마음에서 힘이 이렇게 막 솟구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덤덤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는 어렵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기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옮길 때도 사실은 예측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실 때는 그분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마음에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조금 힘들 때는 이걸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만 하는 거지, 몸이 좀 고될 뿐이지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처럼 저에게 참빛 되신 주님께서 저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제가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이곳이 조금 추웠죠. 그랬을 때 환경이 완전 달라요. 그러나 전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 따뜻해서 이렇게 겉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이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지금 바람이 와서 눈이 굉장히 조금 이게 막 건조한데 이걸 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추우니까. 그래서 여기 목사님도 여기에다가 리모컨을 놓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신대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막 더우면 이렇게 껐다고 그러는데 그러네요. 막 이 눈으로 직접 이 뜨거운 바람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장소를 옮길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어야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빛이 있어야만 환해진다라는 거.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 빛은 그런 따뜻함도 주고 환함도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누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빛을 전하러 온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빛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빛이 아니죠.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기는 현상,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어두운 것들이 다 그 빛으로 인해서 환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라든지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그런 세력들 아래에서 생활했던 것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빛을 받고 우리가 따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엉어리진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회복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쳤을 때 용서하지 못했던 어둡던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이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끌어다가 창조의 시대를 끌어다가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이 어떤 물체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둠을 비춰주기 위해서 빛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빛은 세상에 비쳤는데 누구한테는 비춰지고 누구한테는 안 비춰졌을까요? 아니죠. 이 빛이 비치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빛이 비춰지면 내면의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그것을 꽁꽁 싸매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둠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11절 또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라는 거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서 저 열방, 이방인 모든 나라의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신 거죠. 거기서부터 빛이 참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지금은 이 열방을 향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다 이 빛이 비춰졌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 사실 구약부터 가보면 선지자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소수만 믿었을 뿐이에요.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교회를 떠나간다 표현들을 쓰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빛이 비쳤으면 모두가 다 이 빛을 받으니까 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마저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빛은 아니지만 그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권세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 비록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걸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는 그것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지금 어떤 지친 몸이나 어떤 소식들을 듣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참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어둠을 밝혀야 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1년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21년도를 보냈다고 했고 2022년도에 하나님께 주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이 말씀 받기를 통해서 뭐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소중히 간직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한 몸인 교회가 2022년도에 같이 해야 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이걸 인쇄해 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주보 뒷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 원하시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삶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슬로건으로 내세워 한번 1년을 잘 보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자, 요한일서는 누구를 통해서 또 기록했습니까? 요한이죠. 같은 거예요. 저자가 같아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미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 이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했고 5절에 가보면 5장 5절에 가면 요한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참빛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분을 영접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22년도 주시는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구나. 말씀드렸죠? 참빛이 비쳤을 때 다 받아들입니까? 다 영접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그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자들은 누굽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세상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어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쳤지만 왜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조종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풍조를, 시대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경우에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까?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스포츠 어떤 경기를 하는데 지려고 경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나가면 매일 질 거야 하고 여러분들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같이 하더라도 뭐 골프를 치더라도 탁구를 치더라도 테니스를 치더라도 다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죠.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내가 이기겠지가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왜 이렇게 루저처럼 자꾸 기죽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왕 같은 내가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게 지면 안 되고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해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와 영광교회가 2022년도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어야죠. 뭐 하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주저주저하고 의심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당당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에 필요하다고 주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제는 은혜와 영광교회가 이런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과 이 지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두움과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빛과 빛이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건 안 됩니다. 왜 이 빛이 계속 다 주님의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왜 빛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싸웁니까? 그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긍휼히 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서로 대해야 됩니다.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나를 자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자꾸 더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꾸 건드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죠. 하와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금지시킨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자꾸 어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꾸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데 자꾸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해? 저 사람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돌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그거는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지는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만 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지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나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이기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만 지면 돼요.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구주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기는 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를 이길 수 있고 이 어두운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고 참빛을 받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참빛인 그분만을 우리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는 저와 여러분이 납작 엎드려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왜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삶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예배 현장에서는 인정하면서 삶으로 나가면 이 세대의 풍조와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앞에서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려고 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드는, 그분을 내가 이기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부하는 자들도 있지만 분명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한 몸으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는 바로 우리 이 참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자꾸 거부한 자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참빛,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변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이곳에 주님의 그 빛이 비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의 우리 권속들, 여러분의 혈육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가면요 돌아오기 어려워요. 결단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빨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우리 동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과감하게,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 영접할 자인지 그걸 거부할 자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셔서 정말로 그분께만 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도록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2022년도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